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중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후반부의 중심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였고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가 어떠했냐면 민족 중심의 국가적인 교회였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후반부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도 대상도 다릅니다.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도했다면 후반부에는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후반부에 땅끝을 향한, 즉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은 2000년 전에 종료된 말씀, 마무리되고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교회들이고 그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과 선교 축제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비전이 무엇인가, 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동문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베니게 지역,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밑에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라를 지나 또 베니게를 지나 더 위쪽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또 일부 성도는 지중해 섬인 구브로 섬까지 건너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이 여러 지역, 여러 민족들에게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들에 의해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평도 몇 명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서 훗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요 중심지로 쓰임받게 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안목 참 좁고 근시안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회도 선교도 전도도 그저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면서 그게 최선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작은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고 큰 비전을 품고 계신데,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도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는 작은 것만 생각하고 그 작은 것만 보면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깨닫고 또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바나바의 지도로 인해서 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자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두 사도가 1년 동안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읽겠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나는 참 믿음 좋고 괜찮은 성도다. 아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저분은 누가 뭐래도 진짜 예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는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다운 참 교회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돼야, 그런 교회가 돼야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중에 바나바는요, 굉장히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이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났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율법학자였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회심해서 뒤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었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니게르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아마 분명히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루기오라는 사람 구레네 출신이었는데요,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 되어 있어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친형제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궁에서 헤롯 왕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굉장히 부유한 권력층의 자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출신과 심지어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그러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출신 지역이나 환경이나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과거에 어떤 그 사람이 경력이 어땠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느 한 멋진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흑인 한 명이, 그 지역에 사는 흑인 한 명이 정말 그 교회를 늘 오고 가면서 저 교회에서 나도 한 번이라도 좀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미국도 굉장히 이 인종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잖아요. 예전에는 미국에 정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나눠져 있었던 거죠.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또 그 반주 오르간 소리가 너무 은혜로워서 이 흑인 성도는요, 정말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꼭 이 교회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었던 거죠. 어느 날 주일, 이제 이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정장을 딱 차려입고 성경책 딱 끼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문으로 이제 향하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문 앞에 딱 지키고 있던 안내위원 백인 한 분이 이 사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선생님, 다른 교회, 옆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거절당한 이 흑인 성도 너무 속상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저 교회에서 한 번만 예배 드려보고 싶은데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제가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흑인 성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교회에서 우리가 출신 따지고 고향 따지고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사회에서 바깥에서 어떤 저 사람이 신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고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고 인종과 출신 성분이 정말 다양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민족도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한 형제로 같은 지체로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 바로 가장 훌륭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먼저는요, 우리부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또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같은 대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도 뭐 사투리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한국말을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완전히 딴판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지어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민족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목양실에서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도 없이 누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고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게 피부색이 검은 그 청년 여학생인데 뭐 20대 초반에 앳된 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우송대 그 솔브리지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얼마든지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봤더니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또 뒤에 또 새 여학생이 밖에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프랑스에서 온 학생은 이제 1년 됐다 그러고 나머지 세 학생은 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제 온 지 4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그런데 보니까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 이 네 여학생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층에 저기 뒤에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좀 쉬라고 하면서 에어컨도 다 틀어주고 목양실에 있는 음료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1시간 이상 이렇게 쉬었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정말 어느 누구나 꺼리낌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는 우리 이 지역과 이웃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중심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시키심을 따른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수시로 금식하고 늘 기도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시고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할 것을 교회에 명하심이, 이에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명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며 제자 훈련시키고 참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던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교지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네, 여러분들 공동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2026년도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네, 담임 목사님 저랑 네, 우리 부목사님 박현희 목사님을 동시에 네, 파송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네, 저 내년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네, 저 아프리카로 그런 결정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선교사로 보내면 앞으로 우리 교회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줄까? 또 두 선교사를 보내려면 많은 또 후원과 재정적인 그런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시키심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모든 복음의 전파가 오로지 성령의 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요. 사도들을 변화시켰고 능력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셨고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성령이셨고 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움직이며 행하였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부흥했던 교회였지만 결코 자신들의 교회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명하심에 따라서 다른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였고 이에 바나바와 바울을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늘 계산적이 되어가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시키심, 성령의 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함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런 차별 없이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로지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전과 선교 축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사도행전의 남은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선교에 대한 7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선교에 대한 이 7가지 습관을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습관 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습관 하나, 습관 둘, 습관 셋, 습관 넷, 습관 다섯, 습관 여섯, 습관 일곱,
선교에 맞추어 바꾼다. 아멘. 네, 7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이게 습관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습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대한 이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가 꼭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